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은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대답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면전에 섰습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귀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들으신 분들은 또 몇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듣지 못한 분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월도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예전에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또 아멘 하다가도 또 지나가면 그 말씀이 또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복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자체가 반복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뭐 이제 나이도 늙고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집에서 내가 데려다가 기르는 종 하나 있는데 그 종을 내 후사로 내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데려온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네가 난 게 아니잖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양을 하는 것은 내 씨가 아니에요. 이제 양자해서 입양해서 양자해서 호적에 내 아들이나 딸로 이렇게 입양을 해놓잖아요. 그러나 피는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죄인의 씨로 태어났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가 됐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말아야지요. 의인으로 태어나야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뭐 친백성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씨로 난 것은 아니고 말씀의 씨로 말씀의 씨를 믿는 것으로 양자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유일주의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최고 제1순위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네.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쏠렸던 마음이 아들한테는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리죠. 인간은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질시니까. 하나님 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100%던 것이 뭐 한 90%로 줄었다든지 뭐 8대2로 줄었다든지 7대3으로 줄었다든지 조금 줄었을 뿐이죠. 마음은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거 사랑하는 것도 몇 프로 있잖아요. 돈을 또 좋아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재물의 신, 만몬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 신,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헌금이 아까워. 시간이,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로 해서 하나님한테 못 나오는 사람도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연보, 헌금 문제 때문에 또 걸려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남들은 많이 하는데 나 조금 하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있으면서도 없으면서 안 했으면 자존심이 안 상하지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하는데 있으면서도 안 했거든.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거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구원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시지만, 보시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아담을 시험해 보려고, 아담의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2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번제예물이 불태워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그 사람을 그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놓고 밑에다 불을 피워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흠양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미워하는 사람 바치라고 하면 아까울 게 없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독자 무녀 동남 아주 딸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면 어느 한 산이 있어. 모리아 산.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예물로 드려라. 참 청천벽력이지요. 여러분들 독자가 아니라도 아들이 10명이라 하더라도 그 내 아들을 불러 태워서 나한테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10명이라도 못해. 독자는 못하고 인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또 좋은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고진감래라, 쓴 것이 다하면은 단 것이 온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신약 346쪽입니다. 7절 갑니다. 1장 7절. 346페이지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할지라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할지라도, 불이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금도 녹잖아요.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너한테 오는 시련이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겁니다. 시련이 오면 반드시 시련 뒤에는 더 좋은 것이 올 줄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 시련을 잘 견디어 인내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함이니라.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 시련을 내가 이기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한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아주 드러나게 표창한다 이죠. 표창, 상을 준다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이 좀 안 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마음에 시련이 와요. 몸에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시련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실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일 때문에, 육체적인 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은 더 좋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시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고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련이 없는 것은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단 소리도 안 듣고 구원파 소리도 안 듣고 오해도 안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안전뱅이가 걸어가며 소경이 보며, 그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병을 고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고치셨지만 그 고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그것은 귀머거리요. 귀가 안 뚫린 거요. 이 중에서도 귀가 안 뚫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소경이 보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믿음의 눈이 안 뜨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벙어리요. 전도하지 않는 게 벙어리요. 뭐 세상적인 얘기에 잘한다고 그게 벙어리 아닌 게 아니야.
복음이 뭐요? 굿 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벙어리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 세상만 보여. 돈만 보여. 명예만 보여. 자랑만 보여. 나만 보여. 이게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지만은 그 병 고침의 기적 속에서도 진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 독자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나만 안 드릴 건데 뭐로 해? 그죠? 저 사람은 독자 이삭 드리라고 안 드릴 사람이야.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를 더 쇠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가면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 쇠를요 대장간에서 탁 달궈서 망치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이 뻘건 것을 바로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쇠가 강철이 돼요. 쇠가 단단해가지고 막 부러져.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그것도 기술인 거예요. 뭐 칼날이나 이런 것들도 당장 물에다가 확 집어넣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차츰차츰 식혀야. 너무 강하면 탁 치면은 이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또 그 칼날이 물르면 또 한 번 하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지도 않게 너무 유연하지도 않게 그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게 대장장이의 기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대장간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우리가 아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봤지만 구약에도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은 6절 보세요. 6절 719페이지입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풀릴 때는 나 절대로 안 흔들릴 거야. 아이고 절대 그럴 일이 없어.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좀 좋지 형통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에이 하고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 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더니 자기 아들이 죽었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대. 교회를 불교 믿다가 교회 가서 아들이 죽었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갔더니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망했대. 그래서 안 다닌대. 그런 사람들 더러 봤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좋을 때는
형제, 자매, 목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아주 간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어떤 문제 하나 탁 생겨버리면 흔들려버려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또 시편 50편도 가보세요. 어,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언덕들 위에 가축들도 내 것입니다. 내가 산들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가령 굶주릴지라도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내가 숫소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번제 예물로 받아먹을 예물이 없어서 내 아들 독자를 드리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고 일천 언덕들의 모든 가축들도 내 것이고 산들의 모든 새도 내 것이고 짐승들도 내 것이고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배가 고파서 내 아들 독자를 드리라고 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겠느냐? 그걸 헌금으로 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요구할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막 조건부로다 걸어.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오. 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자기 요구를, 조건을 내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봐요. 전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복 주시오, 복 달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보는 거죠.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금에 돈을 보시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예물을 바쳐서 짐승, 산의 짐승도 내 것이고 가축도 내 것이고 다 내가 창조한 것들인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요구하겠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100살에 필요 없다는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번제 예물로 그 아들을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는 건 그 뭐예요 그거? 왜 줬다 뺏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곳으로 갔더라. 3절.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그 지시한 곳을 가려면 3일 길을 가야지 돼. 3일 길. 3일을 가는 동안에 만감이 교차했겠죠. 하루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이틀 되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상 못 바치겠어. 3일 되니까 아이고 안돼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도 초지일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부인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번제예물로 바치래, 저 모리아 산에다가 예물로 바치래, 그러면 그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바치시라면 바치야지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돼 나를 죽이고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 그랬을까요? 100% 안돼가 나와요. 안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자원해서 하든지 어떤 자기가 서원해서 하든지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할 때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해야지 돼.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 그때 좋을 때.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마음이 바뀌어. 그 차츰 감사가 줄어들어. 근데 감사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감사가 늘어나야 돼요.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하나에서 둘에서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자꾸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 재산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쪼그러드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좋을까요? 육신이 충만하고 성령이 쪼그러드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그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78페이지) 신약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 곧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두시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가서 어딘지 모르죠. 그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은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을 최소한도 3년은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충실하게 3년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세월만 3년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형제고 자매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형제가 자매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냐 육신의 일이냐 이것을 구분해 갖고 성령의 일이고 구원의 복음의 일이라면 따라가야죠. 그러면 내가 성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인데 따라간다. 그거는 둘 다 죽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만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면 그건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쪼그라들어요. 게다가 성령과 이게 5대5도 안 돼. 처음에 올 때는 성령은 이렇게 높고 한 80%고 육신은 한 20% 이렇게 됐던 것이 자꾸 반대로다가 성령 20% 육신 80%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브람도 부인과 협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종 둘하고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삭이 6절에 아브람한테 말을 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다 있고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습니다. 7절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의 대답이 뭐라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내 아들아, 여기 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후일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있죠?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20장 28절 가보세요.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속죄의 예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고 창세기 22장 8절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쓸 어린 양으로 대신한다.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는다 이거죠. 번제 예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다시 한번 가봐요. 1장 18절. (346쪽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이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어떤 행실로 인해서 행실에 따라서 구속받은 게 아니고 또 금이나 은이나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9절이 답이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됐다 이거. 예수님이 대신 속죄 번제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시죠. (56절) 56절에서 58절까지 150쪽입니다. 신약.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많이 보셔요. 수불석권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않는다. 요즘은 수불 셀폰 요새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으면 안 돼. 그죠? 자기 부인도 놓고 가고 남편도 놓고 갈 망정 휴대폰은 안 놓고 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구원받으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갓난 아기를 나누면 그 아기가 젖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젖을 먹어야 살아요? 젖 안 먹고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지요. 젖이 뭔가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찾았지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라고, 어?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이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어?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려니, 키가 쑥쑥 자라게 하려고 영이 자라네. 영, 성령이 자라가야 한다 이거. 성령이 그럼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만일 3절에 만일 너희들이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열심히 많이 먹어라. 여러분들 아들 딸 다 낳았잖아요. 나누면 눈도 못 뜨는 것이 입 벌리고 입 벌리고 엄마 찾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아빠들은 못 봤을 수 있어. 난 봤어. 우리 동생이 밑에 들어가 많거든요. 나는 뭐 눈도 못 그러네. 그러다가 또 엄마 차 근처에 오면 쫙 가서 빤다. 눈도 못 뜨는 갓난 아이가 젖을 찾아 먹는다니까요. 근데 죽은 아이를 만약에 낳았다. 젖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갖다가 입에다 넣어줘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죽은 어린아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지 말라고 해도 먹는다.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본다. 근데 내가 죽었어. 살지 못했어. 말씀의 젖이 맛이 없어. 먹질 않아. 그걸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작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못 받은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많지도 않은데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거 원한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여기 이 자리 쓴 거예요. 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랬어요. 8절에. 그러니까 이삭은 아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야 하잖아요. 칼을 잡고 찌르려는 순간에 천사가, 이게 천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의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내 자손이 되리라, 그 말씀. 여러분들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찾기가 나빠요. 야고보서 2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제단 위에 들었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창녀나 또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26절에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영이라. 이건 죽은 것이다. 이거. 행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죽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삶은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행함을 보이지 않고 나가서 조폭을 하고 술이나 먹고 시정 잡배처럼 살아도 하늘나라 갈까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거 하던 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못 받는데, 내가 잘해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라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죄를 안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질도 내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좀 그래도 좀 조심해서 해야지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너무 못되게 놀면, 못되게 굴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교회 문턱을 싫어할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실천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 행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멈춰라 하고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내가 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너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구나. 또 하나가 보니까 너는 진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속으로 내가 널 시험을 하긴 했지만, 야, 그래도 참 기특하다. 장하다 그랬을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 그래 가서 딱 뒤를 돌아 주변을 살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지도 못하고 수풀에 걸려있네. 그래서 양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 단 싸놓고 나무 다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양 잡아다가 예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수풀의 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서 그것이 이삭 대신 한 마리 양이 대신 번제예물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한 마리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야. 모형.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예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 때는 이삭 대신에 한 마리 양이 번제예물 됐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번제예물이 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길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봉헌물과 번제 예물들과 속죄 예물들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짐승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 예수님을, 이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그 희생물과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이신 예수님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 번제, 희생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자기 자신을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여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9장 히브리서 9장 잘 아시지만 12절부터 12절. (14절까지)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도 정결하게 구약시대를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흠없이 드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들을 정결하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구약에는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도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만 못하겠느냐 그러면 그 밑에 26절도 봐보세요. 26절 시작.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여서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은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요. 죄를 싹 없애 제거 치워버렸어. 죄에서 아주 버려버렸어. 죄를 버려버렸어. 없애버렸다 이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를 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자잖아요. 이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예물로 속죄제 예물로 내어주셨잖아요. 대속 예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이제 비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성부 성령 삼위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 야곱은 성령님의 모습. 자, 야곱이 이방 땅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12아들을 낳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12지파 아니고 12사도들이 전해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하늘나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인도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좌우지간 오실 날은 가까운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요즘 뭐 일기를 보세요. 뭐 갑자기 막 홍수들이라서 세계가 난리 나잖아요. 비행기가 하다가 막 그냥 그 기류가 그 좋지 않아 갖고서 비행기 안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엊그저께. 해외여행도 이제 조심들 해요. 해외여행 가지 말고 국내 여행이나 해요. 그리고 천국 여행이나 가. 천국 여행. 천국 여행은 보다 세계 여행을 더 좋아해. 물론 다니는 것도 쉽게는 넓히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뭐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보면서 나의 믿음과 그것을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더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가면 얼마나 영혼이 갈라. 돌로다가 궁전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 궁전을 진 왕도 망했어요. 그 궁전을 진 왕의 모형 만들어서 시신 그 관에해서 뭐 갖다가 해놨더라고. 근데 해놓으니까 거기가 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있더라고. 불상 갖다 해놨더라고. 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돌로다가 그렇게 영원하려고 돌로다가 성을 쌓고 집을 지었는데, 궁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거 수축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고치고.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고장도 안 나고 수리도 안 하고 날마다 새롭게 바꿔지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영생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사람의 약속만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요? 영원하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서 나는 가장 나한테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한상남 형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 하는 얘기가, 참 아브라함 대단해요. 나보고는 독자 아들 드리라고 나는 못 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영재 보고 독자 아들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런 상상은 하지만 대신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존재로 믿고 내 아들보다 내 가족보다 더 우위에다 두고 예수님 제의주의로 살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랬지.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건 율법 시대에, 은혜 시대 이전에 그 율법 시대에 주어지던 그런 제사법이지, 지금은 하나님은 그런 요구 하시질 않아. 하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더 예수님보다 귀한 것만 버려. 예수님을 최고로 삼고 살아.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보이면은 그것을 무엇이 됐더니 이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하고서 그거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은 쉽게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감춰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 보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바라보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구약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또 믿음을 보충해주는 복음 서적들을 접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이루어진 구원을 믿으면서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